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저희들의 탐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영혼을 돌보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시에 베들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주의 땅과 성전이 더럽혀지고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인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극심함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에게 화를 7배나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힌 상황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밥으로 주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는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에 사람들을 매장하는 사람들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는 그러한 조롱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인은 땅과 성전과 백성들을 그냥 땅, 성전,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과 성전, 백성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의 것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다시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기고 황폐해지게 두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과 주의 종들을 당장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환란이 찾아올 때 저희도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란의 때에도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에도 주께서 주님께 저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땅이며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임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이 환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 또한 주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것임을 주장하시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누가 감히 황폐하게 만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시한 우상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임하는 그 어떤 징계의 상황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내 자녀가 잘못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참을 부모는 없습니다. 혼을 내도 자기 손으로 혼을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를 학대하도록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도 그러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황폐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뒤집어 보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의 침략조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하실 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어기면 저주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일지라도, 즉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장에게 가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멈추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환난의 기간 동안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저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희의 인생에 징계가 없다면 저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저희를 대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에 허락하시는 징계와 채찍질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사 이해가 된다고 해도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난은 저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의와 평강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인은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영원히 진노하실 것입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규는 사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많이 터져 나오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겪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믿음이 없는 어떤 신앙인의 오만한 고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듯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규가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연약한 성도의 신음소리로 들립니다. 성도의 삶에는 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언가가 저희들 삶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이런 외마디 비명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남몰래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너무 쉽게 말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들은 자기를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서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철이 들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도 힘들지 않은 척 모든 것을 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애씀을 하나님은 성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었더라도 거기서 함께 아파하고 계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겪는 어려움은 모두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조상들의 죄이고 또한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임한 징계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율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는 징계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달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즉 아무 잘못 없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들을 보면 원수의 공격은 어쩌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의 죄는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원수들에게 진노를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악이 가득하지만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만방에 증거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저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자비하심이며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께서 잊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저희가 뭔가 자격이 있고 의롭기 때문에 저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진실로 저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받은 이 은혜와 긍휼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갇힌 자 그리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기도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탄식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도 긍휼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시인이 분노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저희는 지금 어디에 분노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를 뽑아서 휘두르듯 힘을 과시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뒤로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보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분노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이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 하기보단 사랑하고 칭찬받으려 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존중하기를 바라는 삶을, 존중받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되고 주목받기를 바라고 나는 제외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단식으로 시작된 시편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난을 당할 때 저희는 죄를 깨닫고 또한 저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더욱더 알게 될수록 저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대대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저희를 온전하게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